살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결단입니다. 결단.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신발이 날아간다.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신난다. 우리는 신나야 됩니다. 신나야 됩니다. 감사, 땡큐는 생각, 팅크. 땡큐는 팅크에서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대머리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머리가 감사해야 할 6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앞이마를 쓰다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머리가 얻어먹는 거 봤어요? 엘리사도 대머리입니다. 비교적 목회자가 대머리가 많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엘리사 후손이라 그렇습니다. 물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누, 샴푸, 물을 얼마나 절감 많이 합니까? 긴 머리 골치 아픕니다. 대머리는 그냥 한번 세수하면 쑥 쓰다듬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는데 머리가 없으래 별로 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머리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죠. 첫째는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어떻게 영생을 이미 확보하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죠.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고 물론 어린 시절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의 20살 이전에는 선대에 그렇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다면 골치 아플 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다 맡기면 됩니다. 나는 그저 인도함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됐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시시 분분 초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감사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와야 되죠. 두 번째로 기쁨으로 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처음 이 성경 구절을 외운 말씀입니다. 중등부에 올라가면 학생 헌신 예배하면 제 이름 부르면 정명철 하면 예하고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워야 됩니다. 그때 제일 짧은 구절이라서 이걸 선택했어요. 그때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정주영 회장도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를 출근할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과 희망 가운데 할 일을 걸어보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골치 아픈 일이 잔뜩 쌓이는 날도 소풍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까? 정 회장의 대답은 걸작입니다. 나는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쌓이는 날은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을 떠올리며 회사로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긍정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긍정으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또 내게 맡겨준 일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또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 역시 비싼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매일 일하러 가는 일이 즐겁고 감사가 넘친다. 이유는 나의 일터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배울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나게 일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학생들 신나게 새벽기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게 공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막심 고리끼는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가 되면 인생은 지옥이다. 우리 목회자도 세 가지 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역이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일하는 겁니다. 교역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성역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전혀 다른 삶입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여러 가지 환경 모두가 비슷하지만 재수들은 불평과 욕으로 하루가 지나가고 수도사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성속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모든 일이 성역입니다. 나는 성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저도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자 훈련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을 감당했습니다. 작년에는 알다시피 10그룹을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나면 즐겁습니다. 그렇게 지금 또 이 나이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할 일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나이에 일반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은퇴했어요. 유일하게 내만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감사한 일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좋은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함께 더불어서 동력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저도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함께 영혼사에 가는 동력자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충만이 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 아니에요. 이 안에 세상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벌리면 교회 자랑이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에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대형교회에 20살에 만나고 지금까지 올인했습니다. 가장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아니 유일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나는 목사님을 믿고 따를 수 없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고 또 목사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고 따라가는 거지. 완벽한 천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세웠어요. 저는 오늘까지 교회가 수없이 바뀌었지. 1층 교회, 천막교회, 2층 교회, 2층 3층 교회, 또 그러다가는 제1 예수마을, 제2 예수마을, 그리고 2층 교회, 저 앞산 밑에 3층짜리 교회,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만난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천막교회 시절에도 겨우 21살, 22살이에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 월배 할주로가 있어요. 요 건너. 여러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비상시에 전단 대통령 시절인 것 같아요. 할주로를 닦아놨어.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 할주로 바로 옆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 그래서 수요일마다 500원짜리
사탕, 그때는 5원짜리 사탕이 이만했어요. 컸어요. 그거 사가지고 수요일 어느 한 지사님 집에 애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거의 1.5km 되는데 걸어서, 들판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면 그것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어제도 CBS 서울의 사장이 왔다고 해서 제가 초대받고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새로 또 대구 지사장이 바뀌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난주를 설교한 것을 너무 은혜 받았다고, 수요일. 그러면서 저보고 새롭게 하소서 초청하겠다고. 난 말 안 했어요. 뭐 초청해야 초청하는 거고. 다 천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대원교회를 만나서 팔자곤 좋고 수지 맞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대원교회 만났어. 행복해야지. 네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가족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대구에 올라왔어요. 자취하며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가스가 어디 있어요? 연탄불에 밥을 해 먹었어. 그런데 고등학생이 뭐 연탄불 제대로 관리합니까? 툭 하면 연탄불이 꺼져 있어가 밥도 못 해 먹고 갑니다. 밥도 반찬이 어디 있어요? 겨울에는 그래도 김치 가져와서 먹고, 여름에는 김치 없잖아. 냉장고도 없는데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먹는 것은 된장, 그것도 파 썰어 놓으면 그건 대단히 축복이야. 아무것도 안 넣고 된장 물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거 먹고 거기에다가 생계란 하나 넣으면, 뜨뜻한 밥에 생계란 넣고 그 된장 몇 숟가락 떠놓고 간장 넣고 비벼 먹으면 그 맛이 꿀맛이요, 꿀맛. 딴 맛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날을 수없이 보냈어.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항상 꿀맛이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음식이 없어. 저 사람 나름 요리 잘하잖아. 그걸 빨리 해내고 그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래 살이 쪘어. 물론 제 사람은 다들 아니야. 군에 갔다 와서 57kg 나갔어. 날씬했어.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양복 보면 정말 이 허리가 거의 없어. 27이야.
근데 지금 말 안 하겠어요. 참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행복이에요. 내 결혼 대상자를 위한 기도 딱 하나. 하나님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주세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주세요. 지금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감사하며 살고 있어. 지금도 나도 그렇지만 저는 아내를 보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믿음의 가정을 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꿈이 있다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원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 제자 3대가 이루어지는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보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 행위를 어떻게 옳게 합니까? 감사해 보세요. 저절로 내 행위가 옳게 됩니다. 바르게 삽니다. 감사한 자가 바르게 왜 안 살겠어요? 불평 원망하는 것은 내 행위를 옳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감사하며 사시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빛입니다.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질병과 사망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육의 병이 물러가고 건강과 기력을 회복합니다. 감사는 보화입니다. 천국의 값진 보화를 미리 맛보고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감사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짜증을 기쁨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도하게 만들고 결국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감사는 축복의 원천이고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래도 감사 안 하겠습니까? 이래도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아이들아 깨어나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세계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 만분의 1도 안 될 거다. 근데 여러분이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 이걸 알고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